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전도의 중요성, 선교의 중요성, 이런 교육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들의 입장도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런 어떤 표어가 내걸렸거나 그런 어떤 리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현대교회와 현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동기부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 중요하게 와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외치고 전하고 소개하고 알려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감출 수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셨기에 이 예수님을 어찌 나만 믿고 어찌 나에게만 담아둘 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은 알려야 할 분이다. 이것이 그들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만 알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붙잡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하신 분. 지금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어디가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를 살짝 부딪혔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전화를 했더니 차 주인이 나와가지고 괜찮네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보내줬대요. 그래도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별거 다 트집 잡으면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차 주인 너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네. 근데 제가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야. 근데 차가 살짝 약간 좀 기세가 갔는데 그 분이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일단 전화번호 알려주고 왔는데 아직까지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일 또 하고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참 좋은 사람 맞아요. 요즘 같은데 이런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거 맞아요. 그런데 아무나 붙잡고 내가 그런 사람 만나서 아무나 붙잡고 나 그런 사람 만나서 이러면 조금 약간 어색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게 생각나서 몇 년 만에, 몇 년 동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생각나서 나도 그런 좋은 사람 만났다. 그 사람이 문득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얘기했는데 이따가 또 얘기해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적당히 좋은 분,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생각나서 이야기할 주제가 그런 이야기 주제가 나올 때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희생을 감당하고 와서 나를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나를 도와줬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도 되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야기를 못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 못할 뿐이지. 예수님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충분히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는데 또 예수님 얘기를 해도 하고 싶은,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때를 따라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진짜 이유, 진짜 동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의 진짜 동기는 교회 부흥보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전도의 진짜 동기는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배운 교육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그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이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당당해졌어요. 어디 갔어든 당당 어깨를 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샘솟았어요. 아멘. 진짜 구원의 감격이 샘솟았어요. 구원 받았다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샘솟아 올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 안에 그 권세가 느껴졌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외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복음을 배우고 알고 그게 그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복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복음 속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주어져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과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나갔어요. 예? 바울은요, 율법학자이고 철학자고 지식인이에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철학을 논하지 않았어요. 그 기라슨 같은 철학자들 앞에서 대놓고 그런 철학 다 필요 없고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철학은 달콤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철학은 대단한 철학이 헬라 철학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유럽을 뒤집어 놨어요.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시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론도 아니에요. 복음은 이념도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동일하게 이 복음을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바로 그 영혼들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저 영혼들도 나처럼 저렇게 예수님
믿고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생긴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영혼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었어요. 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거 못 내쳐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과는 다른 예수 복음, 아멘. 예수 구원, 아멘. 영생의 축복.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심령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강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복음의 열망과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딱 합쳐지자 폭발력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폭발력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폭발력이었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폭발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영혼마다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저 사람은 옷 되게 잘 입었네. 그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멋쟁이처럼 생겼네. 이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아멘. 야, 저 사람 되게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같은데 이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와, 저 사람 탄 차가 뒤따 좋네. 저 사람 저 아파트에 사나 봐. 저 좋은 아파트에 사나 봐. 이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으로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아멘. 세상 다 둘러봐도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들을 많이 치우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 아멘.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 저 사람은 예수님이 더 필요해. 이 눈을 우리가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괄호 안에 거는 안 읽습니다. 괄호 안에 거는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고, 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서 옮겨놨습니다. 우리 4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지금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복음을 너희들 절대 전하지 마 하고 협박하고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괄호 속에 넣어뒀어요. 누구라고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혹시 국회에 부름을 받고 가보신 분? 네. 뭐 이렇게 견학은 가실 수가 있겠지만,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위험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대단한 분들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딱 서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그러고는 요즘은 뭐 그렇게 곤장을 때리진 않겠지만, 채찍으로 막 후려치진 않겠지만, 네, 벌금 저기 내라고 그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당신 앞으로 절대 예수 소리 하지도 마 라고 했다 그러면, 와, 이건 정말 기급할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면 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막강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요, 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 마! 그러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끌어다가 채찍을 먼저 때립니다. 채찍으로 사도들을 때립니다. 예. 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채찍에 맞습니다. 그렇게 실컷 때려놓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도 하지 마. 너희들 앞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라도 말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띵동띵동 예수 믿으세요 하고 띵동띵동 눌렀는데 집 안에서 우락부락한 시커먼 아저씨가 인상을 이렇게 하고는 나와가지고 왜 예수 믿으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초인종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은 기억해뒀다가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는 절대 그 집에 아저씨가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한 번만 더 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다라고 기급을 하고 아마 진짜 그 집은 다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락부락한 아저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현실적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질하고 실제로 때렸어요. 때리고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엄청난 그 분위기 속에서, 협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라도 말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실까요? 여러분, 지금요 혹시라도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겪은 핍박과 협박이 별것 아니었나 보다라고 오해할까 봐,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될 정도였나 보다, 그냥 잊어버려도 무시해도 될 정도였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지금 이 사도들이 당한 핍박, 사도들이 겪은 협박, 맞은 협박,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핍박과 이 협박을 받고 나서는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만큼의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본문 4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지금 받는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능력 받아도 돼. 이런 능력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우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할 때 이만큼 수고해서 이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보고 수고를 합니다. 네.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난 안 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수고는 매우 수고를 해놓고서도 기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를 해놓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놓고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정말 잘했다. 정말 이 일을 잘했다. 이렇게 만족해합니다.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수고를 해놓고도 정말 괜히 내가 그랬어. 귀찮아합니다. 작은 수고를 해놓고도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당하는 수고와 능력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이 당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어려움을 피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해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조용히 나만 숨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조용히 나만 숨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그냥 나만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수님은 나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 복음은 나만 알고 말아버릴 복음이 절대 아니야.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수고가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라요. 이때 고민을 합니다. 이 길로 갈까? 핍박도 없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이 길로 갈까? 아니면은 정말 핍박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수고가 있지만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을 저 영혼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이 핍박의 길.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전해야만 되는 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을 알고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길, 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아멘. 그냥 고난의 길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고난, 핍박, 환난, 어려움이 기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고난, 핍박,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이 기준이 아닙니다. 축복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왜요?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예수님이면 상황이 어떠해도 예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다고 나 예수 안 전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다 보니까 고난이 있어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전도 방법론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전도 방법론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서 전하기만 했어요. 오늘 본문 42절을 볼까요?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서, 집에 있으면 집에서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들에게는 대단한 전도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 안에 있는 복음, 자기들 안에 있는 이루어진 변화를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그것을 꺼내놓는 전도를 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아멘.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정도로 내 안에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멘. 내 안에서 복음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막 살아서 꿈틀거려야 됩니다. 아멘. 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살, 그것이 감정되어질 때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농촌에 맞는 전도, 축호전도. 축호전도는 집을 찾아가서 집을 방문해서 하는 전도,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고 전도하는 노방전도, 진돗개 전도, 한 번 물면 절대 안 놔준다는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잘 익었는지 젓가락 하나 꾹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덜 익었으면 조금 더 삶아야 돼. 선물도 갖다 주고, 밥도 한 끼 사주고, 반찬도 좀 만들어다 주고, 조금 더 삶아가지고 다시 꾹 찔러보면 푹 들어가면 잘 익었구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비슷합니다만 촉촉하게 이 이슬이 내리는 것 같지 않은데 흠뻑 젖어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전도도 있지만, 조용히 천천히 그의 마음을 녹여서 복음으로 적셔들게 하는 이슬비 전도.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그 전도 강사를 다니는데 아파트 전도 강사, 주강사로 다니는 분도 계세요. 아파트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아파트 전도를 아예 방법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미나를 다니는 분도 계세요. CCC에서 나온 대학생 선교회에서 나온 사형리 전도, 또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이 만든 스피드 전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개하지 못한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도의 방법 속에는 지금 전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방법을 갖고 전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사람이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 방법이 탁월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보다 전도 방법이 특별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훨씬 더 특별해요.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방법론적으로 볼 때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어요. 우리보다 훨씬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가 좋았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한때는 정말
막 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만 해도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만만치가 않았어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헬라 철학자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여기서도 철학을 강론하고 저기서도 철학을 강론하고 또 자기들끼리 강론한 철학을 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철학을 토론을 하고 철학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교 교수들 모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야유회를 왔대 어디에 잘됐다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야유회를 온대 나들이를 온데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들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사실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했던 대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철학에 완전히 머리가 바짝바짝 하는 사람들. 거기다가요 그 시대는요 종교적인 신념이 아주 강하고 두터웠어요. 네.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렬했어요. 종체 깨뜨려지기 어려운 어떤 종교적인 개성과 신념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무대뽀로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전도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스꽝스러운 종교인들에 불과했을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죽은 자를 믿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듣는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거리였겠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전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확 와닿는 전도라기보다는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해? 이럴 수 있었던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정말 특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참 궁금해요. 참 궁금해요. 물론 성경 전문가나 교회사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다른 곳에 찾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이들은 계속 전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무시를 당해도 전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철학자들이 철학을 막 논하고 멋진 말들로 철학을 펼쳐놓을 때 그들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해도 또 나가서 또 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전도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도 방법론이 있었다면 그들은 계속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에게도 썩 와닿지 않는가 보네요. 우리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붙잡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방법이었고 그들이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하기 어렵고 저래서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가 계속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 전도하십시다. 계속 전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오늘도 복음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말씀을 통하여 갖추기 위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바라보아도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전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악조건이 생겨나도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사내들인 공회에 협박을 받아도 그들은 기뻐하며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인, 간절한 명령인,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님께서 앞서가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전도의 결실을 맺는 우리 제1전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에 헌신하는 우리 주의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